구원 상담 1번제 레위기 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알게 하실 때에 아멘으로 잘 받으세요. 레위기 6장 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죄는 어떤 건가요? 강도질하는 것은 죄라고 바로 말할 수 있지요. 강도는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을 말하지요. 그런데 늑봉하는 것은 뭘까요?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받아내는 것을 말해요. 요즘 빌려준 돈 대신 받아들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 현수막이 있지요. 어떻게 주지 않는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좋게 말해서 줄까요? 있는 대로 협박하고 무섭게 위협하고 끈질기게 괴롭혀서 받아내지요.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을 몇 프로 자기 몫으로 챙긴대요. 이런 것은 나라보 보면 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아도 죄가 돼요. 여러분은 전당포에 물건을 맡긴 적 있으세요? 이런 것을 죄라고는 우리 생각 잘 못하지요. 근데 이런 죄의 원인을 뭐라고 하셨나요? 신실실 못해서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셨지요. 누구에게 신실치 못했나요? 하나님께 신실치 못한 것이 다 죄가 된다는 것을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지요. 신실은 믿음직하고 착실한 것을 말하는데 믿음직하고 착실하지 못해서 죄가 된다는 것은 정말 몰랐지요. 이런 것도 죄가 된다면 정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아무리 철저히 회개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회개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깜빡 잊고 못한 것도 많겠지요. 레위기 6장 3절 말씀.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남의 물건을 주어서 주인을 찾아주면 정말 잘한 거지요. 근데 남의 물건을 주고도 안 가졌다고 부인하고 거짓 맹세까지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범죄한 거 맞지요? 레위기 6장 4절 말씀.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누가 잃어버린 물건이나 돈을 가지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은 잘 몰랐지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줍게 되면 뭐라고 하나요? 그쵸, 오늘 행지했네, 수지 맞았네, 대박이 터졌네 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줍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이런 죄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위기 6장 5절 말씀.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당연히 돌려보내야지요. 근데 그냥 그 물건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야지요. 그러면 아주 비싼 물건을 돌려보내야 될 때는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겠지요. 만약에 1억짜리 물건을 주었다면 얼마를 변상해야 되나요? 1억 2천만 원을 변상해야 되지요. 어떤 여인이 길에서 노숙자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자기 지갑에 있는 동전을 다 쏟아 부어 주었대요. 근데 약혼 반지를 항상 동전 지갑에 같이 넣는 습관이 있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반지가 없어진 것을 알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동전 지갑에 있던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 마음 졸이며 그곳에 갔는데 마침 그 노숙자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 반가웠겠지요.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하고 물으니까 그럼요, 기억하지요.
저 반지 돌려줄 수 있겠어요? 사실은 약혼 반지였어요. 라고 하니까 그 노숙자가 그 반지를 내주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이 반지를 가지고 보석 가게에 갔는데 4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이 돈이면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도 되고 추운데 자지 않고 따뜻한 물에 목욕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반지를 돌려주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약혼 반지를 돌려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모금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후원해 주어서 후원금이 얼마나가 됐을까요? 2억 원이 넘었고 어떤 사람이 일자리도 마련해 주었대요.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인물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니까 정말 크게 보상해 주셨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고집 부르면 5분의 1을 더 물어 주어야 돼요. 레위기 6장 6절 말씀.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또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끌고 와야 돼요. 그 돈만 물어주는 게 아니고 또 수양 한 마리 값이 50만 원 한다면 만약에 5천 원짜리 물건을 그렇게 했다면 100배가 넘지요. 율법대로 하면 이렇게 낱낱이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레위기 6장 7절 말씀.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겠지요.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하면 무슨 허물이든지 다 용서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용서받을 수 있지요. 무슨 허물이든지 속에는 큰 죄, 작은 죄도 들어가고 원죄, 자범죄도 들어가요. 살인죄도 들어가고 자살죄도 들어가고 어떤 죄든지 다 들어가요. 만약에 큰 죄는 안 되고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문제는 천국에 들어갈 영혼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범했기 때문에 모든 허물을 용서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속죄해 주시면 어떤 허물이든지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세요. 생선의 솔교회 사역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천국 가도록 도와주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모세에게 일러주셨는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이끌어내셨고 전무후무한 대역사를 일으키셔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무엇을 목적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려고 인도하여 내셨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먼저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또 항상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다 같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를 지키겠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말이지요. 이 말을 듣고 바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5장 17절에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마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게으르고
할 일 없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비난했지요. 그러나 원래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친구들이 놀자고 할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면 따분하게 무슨 예배냐고 돼도 그 말에 영향받지 마세요. 저들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세상 길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 성공하는 멋진 주인공이 되어야겠지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에 닿기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해요. 예배가 행복해지면 인생도 행복해져요. 예배를 사모하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본문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기억해야 될까요? 애굽의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믿고 기억해야겠지요. 이 말씀은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상고해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지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늘 살아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다음에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할까요? 생수은혜의 하나님, 서울교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겠지요.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칠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해서 아이가 없이 죽었는데 둘째에게도 자식 없이 죽고 말째까지 같이 살다가 죽었는데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크게 오해한 건 맞지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사람들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서로 다시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을 항상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항상 내 곁에 살아계셔서 보살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힘내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인가요? 1계명이지요. 꿈나무들. 여기서 다른 신은 누굴까요? 마귀지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의 주범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어떻게 속였나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속여서 따먹게 해서 자기가 그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지요. 심각한 문제는 이 다른 신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으로 속이고 경배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을 체킹해 보면 그 안에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교인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안타깝지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교리다, 학설이다, 신학이다 하고 교회에서 다른 예수가 장악하고 있는데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용납하고 있고 진짜 복음을 전하면 도리어 쫓아내고 있어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뭘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 이것을 지키면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결국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지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율법 중에 한 계명이라도 범하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례 받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이렇게 시끄럽고 떠들썩하고 정도가 지나치게 어수선하고 야단스럽고 요란케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짓 목사가 너무나 많아서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되어버렸지요. 갈라디아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저주를 받게 돼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소리치고 행세를 하지만 그러나 심판주 예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집행하시기 때문에 그때 가면 이미 때가 늦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왔으면 이제부터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믿고 전하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에서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진짜 예수님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악한 영은 성경에 나오는 좋은 직분을 다 도용해서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성경 말씀에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지요.
목사 직분, 전도사 직분, 교사 직분, 선교사 직분, 사역자 직분 등을 사칭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다른 신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가정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분별하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인가요? 2계명이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나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지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또 멸망시키는 목적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모든 보화를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셔요. 하늘에 있는 것들로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태양, 달, 별들이 있지요. 에스겔 8장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동방태양에게 경배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교회 안에서 태양신과 목신을 섬기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바빌론 종교의 태양 숭배 사상과 기독교가 야합하여 천주교로 둔갑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섬기고 있지요. 교회 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태양신을 섬기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전통대로 지키고 있어요. 이 비극을 누가 할까요? 이사야 17장 8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아세라는 행운이란 뜻인데 셈족의 여신으로 70여 신들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어요. 그 형상이 주로 나무 기둥으로 세워졌기에 목상 또는 주상으로 불려졌어요. 열왕기하 21장 5절에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의 전마당에 태양과 달을 경배하는 단을 쌓고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죽이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했어요. 스바냐 1장 5절에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절시킨다고 하셨어요. 교회나 각 집에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깜짝같이 속이고 경배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우상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의 절기가 되어 있고 교회의 큰 전통이 되어 버렸지요. 예레미야 10장 1절에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갈린 기둥은 논밭에 허수아비 같은 것을 말해요. 나무를 베어서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금과 은으로 꾸미는 게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 트리지요. 금색 공과 은색 공은 태양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에 금줄, 은줄과 청색, 자색감으로 둘러서 장식하는 것은 태양신과 목상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을 우상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지요. 예레미야 10장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오니와. 꿈나무들, 이런 것들은 다 누가 만들었나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지요? 이들은 왜 이 우상을 섬긴다고 했나요? 다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우상을 섬긴다고 했지요? 하나같이 속아서 모르고 교회에서 행사하니까 따라하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지키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신 적 전혀 없어요. 12월 25일은 바벨론 나라에서 태양신이 이날에 태어났다고 지키는 절기예요. 이 날을 바벨론에서 국경일로 삼고 대대로 지켜온 거예요. 예레미야 52장 31절에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 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각 나라마다 국경일에는 제수들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종교의 절기인 12월 25일에 풀려났어요. 12월 25일은 바벨론 종교의 태양신이 태어났다고 섬기는 날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신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의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어느 누구도 감히 감당하지 못하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해야 될까요? 예레미야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해야겠지요. 예레미야 10장 14절에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사람들은 어리석고 판단력도 없고 무식해서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것을 신성으로 섬기고 있지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고 멸망하게 돼요. 예레미야 10장 15절에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섬기는 것은 다 헛된 것이고 망연된 것이고 결국 징벌받고 망하게 돼요. 예레미야 10장 16절에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분깃은 유산을 말해요. 우리의 유산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만물을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이 유산이 되시고 큰 상급이시지요. 생손의 식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성공해서 상상초월로 영원한 상급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아멘.